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고 삶으로도 직접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한 성도들은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동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적 지식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 세계를 드러내서 보여주신 부분도 있지만 다 드러내지 않으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천사에 관한 얘기나 사탄 마귀에 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알려주시지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들을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또 지나치게 추론을 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추론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 양 오해를 해서는 곤란하겠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아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에 관해서, 천사에 관해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충분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씨에 관한 두 가지 비유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과 또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씨와 관련된 이게 비유가 지난번 나눈 말씀에서도 그런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였죠. 근데 지난번에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누는 말씀이 씨앗에 관한 내용인 것은 비슷한 점이지만 그 배경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난번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그 밭의 상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밭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에서는 씨앗 그것 자체, 씨앗의 생명력이 있다는 그 내용이 포커스가 중심이 됩니다. 지난번 나눈 말씀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를 했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할 때 씨 뿌리는 농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 잠시 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씨앗이 자라는 그 과정에서 농부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도 있고 드러내신 것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참 곤란합니다. 몰라도 되는 것은 막 알려고 하거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잘 구분하여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농부는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단이 비유로 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유로 주신 말씀을 너무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일어나는 일은 모른다라고 하면 아마 과학적인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시는군요. 요즘에 땅 속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심지어 몸 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요. 세포 속에 있는 것도 알잖아요, 여러분. DNA 어쩌고 하는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초현미경으로 보면 별것들을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자,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비유로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에 대한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26절에 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씨가 자라나는 비유인데, 이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 그리고 30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성도들이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성도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사람 농부입니다. 사람 농부인데 씨를 뿌리기는 뿌리지만 사람이 그 씨앗을 직접 자라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 속에 심겨진 씨앗에 대해서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부는 성도이죠. 농부인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물론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말씀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헌신의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자라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들로 자라는지는 농부인 우리 성도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그것은 너희들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좋은 일에도 그러고 나쁜 일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어떻든 한 번 이상 경험을 해 보셨는데,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만한,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잘 될 만한 무슨 이유는 없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리거나 성과가 너무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아주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뭐가 잘 되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분명히 내 능력 이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야 라는 경험들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무슨 프로세스로 이 일을 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좋은 일에 있어서도, 반대로 나쁜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확실히 믿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데 뜻대로 기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도 해주시지도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어떤 포인트가 성장 포인트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알겠지만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지를 몰라요.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 모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깝깝하죠. 아니, 이게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차라리 잘 될 때는 몰라도 잘 되니까 그냥 기분이 좋고 괜찮지만, 뭐가 잘 안 될 때는 정말 깝깝한데 더 힘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때, 마음이 갑갑할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땅을 파보는 것, 그게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언제 싹이 날지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텐데 너무 궁금하고 갑갑해가지고 이 씨앗이 언제 자라서 언제 싹이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막 땅을 파헤쳐 봅니다. 그러면 농사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고 물을 주면서 싹이 올라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서 그리고 그 작은 씨앗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때로는 갑갑하지만 갑갑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린 후에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지만 땅 위로 올라오는 일들은 눈만 뜨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싹이 올라오는 것, 또 줄기가 자라는 것, 잎이 자라는 것, 열매 맺히는 것 등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농부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요, 몰라도 되는 것,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부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도 일어난 일도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지는 농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싹이 나는 것, 줄기가 나서 자라는 것,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심는 사람, 물 주는 것 별 것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없다는 얘기죠. 나는 심었는데 내가 대단한 일을 했잖아, 내가 물을 다 줬는데 내가 더 중요하지가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면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이후에 싹을 틔우고 그 씨앗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잘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싹나고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 왜 알아야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29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무슨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열매가 익으면 추수를 해서 창고에 거두는데 누가 추수를 합니까?
농부가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농부는 누구다? 사람 농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하는 사람이 농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추수를 하려면 나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잘 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농부들 눈 크게 뜨고 있어야 돼. 너희들 졸아서도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에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때에 그 추수의 기쁨에 너희 농부들도 참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추수에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농부도 그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수많은 일들을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큰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고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며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는데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포가 이렇게 세포 분열하고 어쩌고 해서 뭐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건 몰라도 되지만 그 과정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몰라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 열매 맺게 하시는 것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을 목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농부 입장에서는 땅 속에 일어나는 일은 몰라도 되고요. 또 싹이 나는 것은 눈 뜨고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잘 보면서 추수할 때 같이 추수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그것 정도 보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그 정도를 더 넘어서서 농부인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확신. 그것은 바로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뭐라고요? 씨앗의 생명력은 농부인 성도들은 반드시 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 보시면 아마 이런 농부는 한 명도 없겠죠. 씨를 막 뿌리는데 씨 뿌린다 하면서 씨를 막 뿌리는데 너 이 씨앗 내가 한 1000개 뿌리지만 하나도 열매 안 맺을 거야. 그러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없겠죠. 뭐 엄청나게 반드시 열매가 1000배 100배 맺힐 거야. 뭐 그런 대단한 확신이나 이 씨앗에는 생명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대단한 확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날 줄로 확신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여주는 이 겨자씨 비유도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겨자나무가 어떤 종류의 겨자나무인지는
의견도 분분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딱 이거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몰라도 괜찮다는 거죠.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만 잘 봐도 뭐가 중요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라고 그러면 자꾸 나무 생각이 나니까 그러긴 한데 큰 식물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좁쌀보다 조그만한 그 씨앗이 새가 앉을 만한 큰 식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조그만한 그 가운데 그토록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 큰 백성입니까? 작은 백성입니까? 작은 백성이에요.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기 전부터 이제 한 사람을 부르셨쭉 했지만 나라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될 때 더 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작지만 그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나라 대국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보여주셨던 거죠. 구약 시대도 그러했고요. 예수님 시대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왕이시고 짱이신데 그냥 안 믿는 사람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뭐 성경 보면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니까 우리는 와 할렐루야 대단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당시로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래 봐야 따르는 무리들 어느 정도 가진 종교 지도자 정도인 것이지 뭐 대단한 로마를 압도할 만한 로마를 뭐 무너뜨릴 만한 대단한 군대를 가지신 분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능력 어떤 뭐 전 세계를 제패할 만한 그런 거 가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작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작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다지 탁월한 사람들 아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는 하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봐야 내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세상 바깥에 나가보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더 많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뭐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을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봐야 빛이 비춰지지도 않고 소금 맛도 안 내고 워낙 세상이 다 썩어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뭐 이제 교회 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니까는 내가 누구의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100년, 1000년 전에도 정말 예수님 말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거야. 라는 등의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말이나 나의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말로 내 삶으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확실히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생명력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뭐 생명력이 있다, 이게 커진다, 이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승리주의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나친 승리주의는 곤란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성공 못하면 제대로 믿은 것 아니야. 승리 안 해서 이기지 못하면 제대로 믿은 것 신앙생활 한 것 아니야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교회가 승리하며 성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최종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승리하는 것은 진리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실패와 좌절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지도자들 중에서도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쨌든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그 순간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어쩌고 했지만 결국 개인적으로는 다 순교당하거나 죽임당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도 사실은 그렇게 멋지거나 큰 나무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잖아요. 모든 뭐 중에서 크게 됐다? 풀들 중에서 큰 거예요. 겨자나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나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고 그냥 1년생짜리 풀인데 나무처럼 좀 단단하게 이렇게 줄기가 있어가지고 새들이 앉을만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대략 한 1, 2m 정도 크는 그런 어떤 유채과의 한 종류 그런 걸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제일 크다 그 말씀을 하시려면 겨자나무 같은데 비유하실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데 비유하신 게 더 멋이 있죠. 레바논 백향목은 쭉쭉 뻗어가지고 탄탄한 나무이고 정말 멋진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무슨 멋진 소나무 그렇게 비유하지 않으시고 풀들 중에서 제일 큰 겨자나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그 씨앗에 비하면 엄청 커서 새들도 깃들일 만큼 되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그 겨자나무가 자라서 누가 와서 안식을 취했다고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안식을 취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늘의 새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날아다니는 새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새들, 옆 나라에 있는 레바논의 새들, 리비아 어디 새들,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새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다 날아와서 이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이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겨자씨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작아 보이지만 크게 자라는 생명력 그리고 신분의 제한 없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활짝 열려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력은 끝이 없는 생명력이죠. 이와 같은 생명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춰 주신 것들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